할렐루야. 오늘 9월 11일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내린 판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니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점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너의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너의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너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지혜로운 지도자와 정의로운 통치자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인가? 대대로 성경에도 그렇고 이 사람은 정말 정의롭고 지혜로운 왕이었다라고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언제나 약한 자의 편을 들어주었던 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연약한 자, 죄 많은 자, 부족한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열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가 가장 먼저 봤냐면 가장 약한 자였던 목동들, 왕궁이나 아니면 어떤 유명한 사람들에게 보인 게 아니고 정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올곧게 그 길을 가고 있던 동방박사와 힘없고 어두운 밤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품었던 그 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열매가 보여지게 되어지죠. 큰 별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의 편에 서고 부족한 자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밑바닥 계층까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환경과 그들의 마음까지도 알아주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왕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이든 전 세계이든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저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약자와 부족한 자와 저 밑바닥에 있던 소외된 계층들에게 그 사랑과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17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내게 한 여인이 이제 아들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잠을 자다가 자기의 실수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나의 결핍을 채우려 한다. 이건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실제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넘겨주지 않습니까? 오늘날 악은 어디서 나오는가? 죄는 어디서 나오는가? 나의 부족함과 나의 결핍함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또 특별히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내 부족함과 결핍을 채우려고 할 때 그때의 죄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욕심이 나타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이제 사망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모든 죄악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결핍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그때 생겨나는데 오늘 이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이 자신의 부족함과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채우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죄가 나오고 아픔이 나오고 고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3절과 27절 말씀 보면 부모의 자격이 나오죠. 부모의 자격.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주시는 것은 부모의 자격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가 되어야 되는가? 내게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부모가 아닙니다. 진정한 부모는 오늘 말씀합니다. 생명을 나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여겨서 안 돼요. 죽이면 안 돼요. 차라리 내가 포기하겠으니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라고 했던 그 여인에게 우리 솔로몬이 지혜로 아이를 넘겨주게 되어지죠.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 결핍과 부족함과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내 아이를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살아있는 것으로만으로도 생명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충분하고 감사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물건으로 취급하고 아이를 계산하고 바꿔치기 하고 이렇게 내 머리와 내 계산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니까요. 살아있는 생명. 그러므로 살아있는 생명은 그 자체로 고귀하고 감사할 일이고 그 생명으로서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그에게 주신 사명대로 섭리대로 빚어가실 거라 이 말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어서 내 마음대로 빚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 아이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라. 이게 실제로 그러겠습니까? 이미 안 거죠. 어떤 사람이 진짜 부모인지를 안 겁니다. 간절하죠. 내 아이니까요. 내 아이니까 간절한 겁니다. 왕이시여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나와 저 여인과 나누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내 아이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간절한 겁니다. 자녀를 향한 이 마음은 간절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다 있죠. 각자
다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남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나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그 마음 가지시고 언제나 지혜롭게 여러분 그 일들을 판결하시고 판단하셔서 내 아이와 내 자녀들이 자신의 이 무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무대 앞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뒷받침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제 솔로몬이 판결을 합니다. 그 판결은 생명의 판결이요, 감사의 판결이요, 은혜의 판결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의 판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안타까움과 애처로움과 사랑스러움과 자녀를 향한 그 고귀한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나는 그 아이들을 돌보는 자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아이들의 무대 앞에서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모들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부모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 기도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 바라보며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부모들의 그 마음 위에 정성 위에 돌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